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깊어지는 시전,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신앙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더 깊어져서 깊어진 이 물이 성전 문을 차고 나가서 죽음의 아라바 광야에 꽃을 피게 만들고 강물을 이루었던 그 강물이 깊은 사해 바다로 들어가 죽음의 바다를 살렸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시즌인 줄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기도문 5번째 시간부터 10번째까지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되는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풀리던 일들이 잘 풀려지기 시작했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걔가 청선해서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나 이렇게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첫 번째 변화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고 지적 동의의 수준을 넘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들어봤고 알고 있어, 나 동의해, 이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저 나타나는 피상적인 부분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얕아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도 쉽게 동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비본질만 우리 신앙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성령께서 과거 어느 시간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장황하게 지금 서론부터 이렇게 막 다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은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나 종교 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예배 생활이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일이 나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도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의 죽음부터 시작해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성경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묻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몇 년 다녔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받은 직분은 뭡니까? 이것 말고, 이런 것 말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박히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 예수님만 장사된 게 아니라 내 옛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장사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고 1년 됐다 어떤 종교 구력을 인정받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실제적인 사건이 경험으로 남을 때 세례라는 걸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성경에 수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놓치고 삽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강력한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졸도하고 잠깐 기절하고 죽은 척했다가 다시 팔팔하게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 죽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조직 신학이 아니고,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사건이고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보니까, 죽기는 내 개인이 죽고 구원은 내 개인이 받은 게 분명한데, 다시 산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거기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오장육부 이런저런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한 몸,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한 나무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각자 가지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어떤 잎을 피우지만 그 가지들이 한 나무에 붙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은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죄를 범하고 이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고 가장 어떤 그 능력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열어줍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불렀고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각자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 소개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짐승과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시다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자기를 나타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 선십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아웃딱 해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선십은 킹십, 교회로 이어져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우리가 되는 비밀, 우리가 또 내가 되는 이 비밀. 여러분, 다시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이라는 이름은 유대 총독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과 유대 총독의 이름을 아무 도시나 아무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도시는 누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세워진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로마 가이사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도 그 앞을 지나가는 자들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황제가 이 도시의 주인임과 동시에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게 했어요. 인정하게 했어요.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 딱 붙이고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좀 객관적인 질문에 제자들은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도마야, 너희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야, 시몬아, 넌 네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디?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고 죽은 세리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 막 웅성웅성대고 있을 때 주님 베드로를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그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이 부분을 상상해 봤어요.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물을 때 그냥 주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버려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고백하려고 했던 알고 있던 지식도 아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어가 입에서 툭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지도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확정해 줬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고백해놓고 네가 지금 당황스럽지?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너의 입을 통해서 이걸 고백하게 한 거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배우고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고백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합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됨이 뭘까?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어서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46년 만에 걸쳐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개념도 없던 그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성전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그때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아직 이루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잠깐 후에 내가 십자가 지고 다시 그 사망의 권세를 밟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울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또 교회가 되려면 개인은 교회가 안 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개인은 성전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은 제사의 개념이 강합니다. 예배의 개념이 강해요. 거기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무슨 절 절기를 지키는 건 성전의 개념이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군대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에클레시아 군대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는 람보나 제임스 본드처럼 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소대가 중대가 되고 중대가 대대가 되고 대대가 연대가 되고 사단이 되고 육해 공군 한 나라의 군대가 연합되어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군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부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남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됨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불렀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라는 한 도시의 영적 공기를 바꿀 때 바울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도시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한 도시의 주인을 바꾸고 한 도시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킹덤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나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시킨 이유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 쫑파티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 살면서도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되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문을 열어놓고 이미 천국은 그분이 이루어 놓았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 도시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젠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찢어 놓아요. 왜요? 공동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마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두 가지, 이게 진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분별하는 절대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랑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고 멸망시키는 도둑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랑인 척, 신천지들 보십시오, 사랑인 척 막 하지만 그러나 흉내는 내지만 진짜 사랑을 못해요.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끊어놓고 가정을 다 파괴시켜 놓는 게 이단들입니다. 또 하나, 이 마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특징은 권위의 질서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 안에 있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권위의 질서를 깨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공동체의 질서를 깨고 권위의 질서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틀림없이 이세벨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에 맡겼습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를 다 이루실 그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핵심적인 걸 주님이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룬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와 나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저들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 개인이 가지만 거기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은 약할 수 있지만 교회는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지오그래픽을 보면 거기에 초식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은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들은 그 무리를 공격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는 약한 짐승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영적 고아가 되지 않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가나안 성도들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주고받은 상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씻은 물이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주고받는 상처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영적 고아가 될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선택했던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영적 전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다윗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음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면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대. 붙어 있으십시다.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그저 교회 뭐 하나 숫자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 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을 때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뭐. 그러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연합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비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고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계신다. 그 예수 안에서 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콘데 누구는 입이야.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목이고 누구는 손가락인데 누구는 발가락인 거예요. 누구는 팔인데 누구는 다리인 거예요.
때로 한 몸에 연약한 지체가 있고 한 몸에 강력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게 에클레시아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내게 있는가? 나는 없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내가 있는가? 이 비밀을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전부 개인화되고,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고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있다가 보니까 본질적인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경험된 사람, 단순한 어떤 성경 지식으로서 이해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경험이 있는 그 경험 안에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자기 있는 것 과시하고 남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우리라는 개념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교회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야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어요. 자기 부자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 만족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만 해먹지, 우리라는 개념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고 나야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보이는 겁니다. 나만의 아버지 아니라 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군인은 충성 있고 복종이 있지요. 복음의 가장 핵심, 어린아이가 아닌 더 자라가야 되는 복음의 핵심,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데서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 우리만 가지고 제가 앞으로 4주 5주를 더 얘기할 텐데, 더 깊이 우리는 매 시간마다 어떤 비밀의 눈이 열릴 거예요. 야, 우리여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었구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었구나. 여러분, 저는요, 나는 약해요. 제가 볼 때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제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라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 목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내 뒤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싸울 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유대 안에 피할 곳 없고 작은 몸 하나 가눌 길 없어서 들개처럼 여기저기 쫓기고 다니던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있을 데가 없어. 결국 유대에도 못 오고 블레셋에도 못 오고 이 아둘람이라는 접경, DMZ 같은 그곳에 작은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그가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했겠습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블레셋 가서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런 흉내내고 겨우 자존심 다 상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쫓겨온 것이 아둘람이라는 동굴.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실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정말 마음이 상한 자, 어디 할 곳 의지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찌지들이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너희들도 찾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젠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우리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이 감당하려고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막강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에클레시아가 세상 앞에 밟히고 치이고 초람 폐잔병처럼 무력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리얼 크리스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젠 예수님의 한 지체로 내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라는 비밀, 우리 아버지,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비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선포할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2분만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우리가 되는 비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버지가 되는 비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지적 동의를 넘어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